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일기 4과 네 번째 시간이죠. 네, 우리가 총 일기 동안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나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제목은 무엇인가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네, 영어로는 God is passionate and God is compassionate. 하나님의 사랑이 패션, 열정적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compassion, 이 국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열적인 사랑, 또 국률에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네, 여기 보면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국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compassion. 또 어머니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사랑이 나오죠. 이제 패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률의 하나님이면서 열정적인 하나님을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배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인데 또한 죄로 더럽히지 않는 사랑.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3장에 표현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고린도 13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장이요. 네,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수록 하나님은 인간의 이 감정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주제를 공부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을 비유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또 지나치게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지. 특별히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질투. 이 질투를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가진 그 질투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이 표현하시는 이런 관점을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됨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에 비유하나요? 어머니의 사랑.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혹은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우리 한국 표현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있나요? 애끓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마음의 속 깊은 곳에서 정말 애가 끊어지도록 나오는 사랑. 이 애끓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네,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시며. 국률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불쌍히 여기신. 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지쳐서 억눌렸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을 지고 죄악 때문에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잘 가라. 그래, 이제 나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만 다시 오기를 바라는 국률을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탕자에 비해서 봤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측은히 여겨. 정말 한국말이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아름다운 표현. 네, 그런 것 같아요. 표현에 맞게 잘 예, 단어가 있는. 불쌍히 여기라는 뜻도 있지만은 측은히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겨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서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네. 하나님은 무엇을 질투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의 타이틀은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애끓는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구약에서는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 또 이것보다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없어서 어떻게 애끓는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 와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줬는데 예수님께서 신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그 구절을 보면 죄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셋째 날은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예, 인간의 관점에서 이 질투라는 표현을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예, 마침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our response, 우리의 응답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다 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감정을 보이시며 인간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절제되지 않은 감정은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사랑보다 크고 깊다. 하나님은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우신다. 그런 마음은 인간의 질투와 다른 그분의 백성과의 배타적 관계와 유익을 위하는 의로운 열정이다. 우리는 이 사랑에 반응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고 열렬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그것은 마치 억제할 수 없는 샘물같이 흘러넘치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다. 하늘에서 난 이 사랑이 마음의 항구적인 원칙이 되면 그 사랑은 우리와 친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절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끌만한 작은 일을 하게 하는데, 즉 양보하게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고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한다. 그것은 또 동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게 한다.